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2025년 1월 1일 이 빨간 날에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부 아이들도 몇 명 있어서 더 좋네요.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을 하니 2025년 한 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까요? 실패를 향해서 달려갈까요?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실패하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당당하게 성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그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싶어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또 뭐 다른 거로도 고민하고 걱정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또 기도를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살아가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젊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고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또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 선택한 내 선택의 결과였고, 또 어떠한 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 일로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깨닫게 하시거나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믿음이 무조건적인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무조건적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맹신이라고 말을 해요. 맹신이라는 건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작정 믿는 것,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한 저의 이러한 고백들이 아무 근거도 없는 맹목적인 맹신일까요? 믿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해야 되고, 또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또 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그래도 진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우신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에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이 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최요나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살까지 결심했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된 분입니다. 이분이 초등학생일 때 갑자기 피부에 반점들이 막 났대요. 그리고 몸이 간지러웠대요. 근데 중학생이 되니까 이게 더 심해져서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간지러워서 피부를 막 긁고 피가 나고 그랬다고 해요. 이 피부 때문에 여름에도 이제 반팔을 입을 수가 없고 긴팔을 입고 긴 바지를 입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목에는 손수건을 항상 둘렀다라고 해요. 피부병에 좋다는 약과 약초를 구해서 먹었고,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서 몇 개월 동안 치료도 받았대요. 몸 속에 나쁜 피가 있어서 그런다. 그래서 몸에 그 악한 기운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의식을 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따고 부항으로 피를 짜내고 그 위에 알코올을 발랐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 저주, 삶의 고독으로 가득했고 실패자라는 열등감으로 죽음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MT를 갔는데 그 장소가 여수 애양원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믿었대요. 근데 38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그 병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정말 엎드려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쓰러졌을 때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신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요나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부병이 낫고 낫지 않고는 더 이상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완치만 되면 모든 것을 드리며 주 앞에 헌신하겠다고도 마음에도 없는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질병이 낫지 않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고 이 병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귀한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축복의 은혜는 가려움으로 고통스러워 잠을 못 이루어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한 심령이 제 안에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결해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거래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기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많죠. 부모님이 뿌리라면 아기들은 그 양분을 받아서 꿈꾸는 열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부모님을 통하여 말을 떼고 또 학교도 다니고 어떠한 기회를 얻게 된 것도 어쩌면 부모님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뿌리를 부정하는 것은 부모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뿌리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양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양분을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열매로 살아가야 하는 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게 또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까맣게 잃어버린다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뭔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힘들면 힘들수록 그 정체성을 부여잡는 게 인간이에요. 그 정체성이야말로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견디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26살 때쯤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가족이 한 1년에 한 번 정도 낚시를 갑니다. 낚시를 가는데 이제 물론 아버지가 목회하시기 때문에 못 갈 때도 많죠. 네, 배를 타고 나가는 낚시가 아니라 그냥 바닷가에 그 돌가에서 돗자리를 펴고 낚시도 하고 가족끼리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는 그냥 소풍이죠, 소풍. 그런 기회, 그런 낚시를 1년에 한 번 정도 가요. 근데 뭐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쉬는 날도 아니었고. 근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원래는 제가 낚시하러 가자고 하지 않는데 그날은 제가 낚시를 가자고 아버지한테 졸랐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은 빼고 아버지와 저만 둘이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비가 오지는 않는데 하늘이 좀 흐릿흐릿한 거예요. 구름이 좀 꼈어요. 그리고 파도를 보니까 바람이 그렇게 불지도 않아서 그냥 살랑살랑 거리는 파도 정도, 이 정도로 파도가 치고 있었고,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니까 이제 낚시를 했죠. 바위 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는데 이제 바다가 있으면 저는 이제 바다 그 위에 돌에 한 2m 정도 되는 돌 위에서 이제 낚시를 했고, 아버지는 저 피아노 정도 되는 위치에서 바다하고 돌하고 약간 평평한 곳에서 낚시를 하고 이제 계셨어요. 낚시한 지 한 15분쯤이 지났는데 비가 이제 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도를 봤죠. 보니까 똑같이 살랑살랑 거리는 정도예요.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5분이 지났을까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리둥절했어요. 마음을 좀 진정을 하고 내 주변 상황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는데 제가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생각을 했어요. 내 몸 상태, 나의 지금 호흡의 정도, 내가 지금 살아나갈 수 있는가, 파도의 세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호흡이 가쁘지도 않고 또 수영에는 자신이 있어서 발버둥 치기보다는 몸에 힘을 빼고 몸이 물에 뜨기를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몸에 힘을 쫙 풀고 가만히 있었죠. 그냥 몸이 바다에 뜨기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정수리 머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뭐지 이게? 뭔 일이지? 그리고 또 생각을 했어요. 아, 아빠가 내 머리채를 잡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좀 놔줬으면 좋겠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헤엄쳐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너무 아픈데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도가 이제 물이 쫙 빠지면서 제가 올라오는데 바다에 보면은 그 바위에는 꿀적이라고 하죠. 꿀적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되게 날카롭잖아요. 어떻게 올라왔겠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왔겠죠.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손을 보니까 피범벅에다가 안경도 날아가고 신발도 날아가고 또 옆구리도 찧었나 봐요. 막 피가 막 많이 이제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아빠를 보고 웃는 일이었어요. 아빠가 머리 잡았냐고. 머리 너무 아팠다고 좀 놔주지 그랬냐고.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반응을 한 이유는 아빠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말을 한 거였고, 아빠를 보고 웃고 또 하늘을 보고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하게 해주신 거, 그리고 또 죽지 않고 살아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 일이 생생하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저는 그때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아버지도 이제 비가 오고 파도가 좀 치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파도가 갑자기 오더니 저를 그냥 쓸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높은 바위 위에 있었기 때문에 파도가 어지간히 큰 파도가 아니면 저를 덮칠 수가 없는 높이에 있었는데 그 큰 파도가 오면서 저를 덮치고 쓸고 가버렸고 저는 이제 물에 빠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 몸은 이미 물속에 있고 이제 빠지자마자 아버지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셔서 머리채를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간신히 이제 머리를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버지가 머리채를 좀 놨으면 좋겠다. 나 혼자서도 나갈 수 있는데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붙잡음이 없었으면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괜찮을 거야. 여기까지는 파도가 오지 않을 거야. 나 혼자 물속에서도 나갈 수 있어.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 혼자 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 욕심을 앞세워서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획해 나가고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 속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난이 뭐가 유익이겠습니까? 불행이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기도를 해요.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야 기도를 합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난을 당해야 눈물로 기도하고 고난을 당해야 마음이 찢어지고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재밌는 썰을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최연아 선교사님,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이지만 그 피부병,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리고 저도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뻔했지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고난으로 통해서 이렇게 또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금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풍만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